갈라디아서 3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있었냐? 혹은 듣고 믿음에 있었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그분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교리 서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죽음이 찾아와서 그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그런 기쁨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3절 1절 시작할 때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제는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613가지 모세 율법을 정리해서 다 외우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이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1189장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나는 악한 자다. 그렇게 율법의 이름으로 가지고 정죄한 그가 진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나는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주님을 보내서 주님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림도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완벽히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례 신앙인의 모습 보면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인지 은혜 받지 못한 모습인지 범을 한다는 거죠. 뭘 보고요? 말하는 모습 보고 행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받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제대로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는 믿음인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복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도록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도록 선교하도록 봉사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 나타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이 모습은 바로 믿음에 사는 하루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환상의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말미암아 승리한 자리가 됐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